부모님들은 장차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오래 생각하죠.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들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받침이 적습니다. 소리가 부드러워요. 지아야, 채원아, 지호, 예나, 아린, 노아. 참 예쁘죠? 이름을 들으면 이게 첫 인상이 좋아지고 또 마음에 들면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이름이 별로 좋지 않으면 좀 주눅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부모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 있죠. 저희 아이들은 선하, 하나님의 선물, 하성, 하나님의 용사, 하성,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인데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의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99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때 더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에 반응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을 베풀죠. 자, 기드온, 삼손의 부모님, 한나, 이사야, 예레미야 다 모두가 다 믿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또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반응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라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곧바로 아멘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코녀가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만히 지우려고 할 때 그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맞아들여라. 이는 성녀로 잉태하였고 그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다. 예.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세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 아멘 하고 믿음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헌신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방문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여야 되죠. 예수,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장영락 목사 하는 것처럼 예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희귀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제단에 바르고 방울 달고 들어가서 속죄조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즉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23편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선물 받죠. 귀중한 선물 받습니다. 근데 꼭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 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 죄가 사여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수많은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했잖아요.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신앙생활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전에는 양심이 죽어 있었지만 양심이 살아나서 죄인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꽃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업앤다운 하지만 그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의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다운된 삶을 살아갔다. 그거예요. 이 성화라는 거는 한 번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아들이 되었어요. 친딸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최고의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누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DNA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마귀의 건세가 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귀가 의리를 걸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붙들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고 다시 믿음 안에 살기를 헌신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